오늘 여러분과 함께 내 인생에 문제가 두렵게 할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오늘도 주의 전을 찾으시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을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 중에 큰 은혜와 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배 드리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도 그런 소망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귀한 은혜를 사모하며 말씀을 사모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만납니다. 세상에 존재하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들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세상은 쉽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인생은 그래서 광야길이라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폭풍 속에서 항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살려면 누구라도 넘어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0절 말씀 보면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소년처럼 늘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곤비하고 피곤할 수 있으며 장정, 튼튼하고 건장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넘어지고 자빠질 수 있다고 하는 성경의 이야기를 오늘 눈여겨보아야 될 것입니다. 누가 이 인생의 굴곡진 길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큰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쉬운 인생 있습니까? 한 계단 올라가 이제 좀 한숨 쉬는가 싶었더니 또 다른 계단이 나타나고, 이제 언덕 하나 넘었다 싶었는데 험산 줄령이 나타나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부모는 부모대로 힘들다 하고, 공부하는 학생은 학생대로 힘들다고, 젊은이는 젊은이대로, 노인은 노인대로, 사업가는 사업가대로, 노동자는 노동자대로 쉬운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오죽하면 우리 한국의 전직 대통령도 대통령 못해 먹겠다고 했겠습니까? 여러분, 대통령이면 군 통수권자입니다. 그리고 모든 정치하는 사람들이 마지막 하고 싶고 되고 싶어 정말 마음의 소원인 자리, 근데 그 자리에 올라가 보니 그것도 쉽지 않다는 얘기죠. 여러분, 쉬운 인생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남들이 볼 때 쉬운 것처럼 보이지, 그는 그 자리에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발버둥을 치었는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은 계속적인 고난의 연속이고 바로 그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새로운 능력과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재밌습니다. 왜냐?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힘을 주시고 지혜 주시어 인생의 웃음꽃이 피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가파른 언덕을 넘어 정상에 서게 하시는, 인생을 살게 하시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인생의 큰 위기와 출애굽 후에 맞는 첫 번째 가장 심한 이 어려움 속에 처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출애굽기는 출애굽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애굽은 탄압과 압박과 고통의 도시를 상징합니다. 자유도 물론 없고 그곳에는 늘 노예로 살아가는 그 백성들의 탄식과 고통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과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선조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신 새 비전과 약속의 땅을 주시기로 하신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보내시지요. 이 모세를 통하여 억울하고 힘든 노예 생활을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게 출애굽 이야기입니다.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이제는 더 이상 가두어둘 수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광야로 출발합니다. 성경이 말한 것처럼 엑소더스, 탈출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다른 말로 하면 탈애굽기라고도 부릅니다. 이제 자유민으로서 첫 걸음을 띱니다. 광야의 어려움도 있었지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무슨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이 복된 길, 생명의 길, 자유의 길, 축복의 길을 떠났지만 그들이 곧 어려움에 닥치게 됩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원망과 불평을 하지요. 자신들의 인생을 저주하면서 지도자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이제는 모세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15장 17장에 나타납니다. 이 기적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해방된 그들이 몇 날 가지 못해서 물이 부족하게 됩니다. 물을 발견하였으나 물이 써서 먹지 못하자 모세를 원망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쓴 물을 먹은 물로 바꾸어 그들이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마라의 기적입니다. 또 얼마 가지 않아서 르비딤에 이릅니다. 르비딤은 원기 회복이라는 뜻입니다. 후대에 그렇게 이름을 지을 수 있었지요. 이곳에서도 마실 물이 없어서 목마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어 하나님을 시험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한 내용은 어째서 당신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어 우리와 우리 자녀와 가축이 다 목말라 죽게 합니까? 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갑니다. 요즘에 세계 정세를 보니까 충분히 이해가 가요. 신사의 나라 영국에서도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가스하고 그 다음에 그 여러 가지 기름값 이런 거 폭등하자 전기료가 한 1.5배에서 2배, 뭐 심하면 3배까지 올랐나 봐요. 한 100불 내야 되는 전기료가 500불 내야 된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힘들겠어. 더군다나 인플레까지 겹쳤는데, 그러자 사람들이 거리에 나와서 나는 돈 못 내겠다, 페이 못 하겠다 하면서 대부하는 장면들을 보니까 꼭 이 장면이 생각나요. 모세의 지도력에도 큰 위기가 왔습니다. 물 달라 하는 정도가 아니라 원망이 오히려 도끼가 되어서 모세를 죽이려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러한 지경에서 백성들도 답답하겠지만 제일 답답하고 당황한 사람이 누굴까요? 네? 입에서는 맴맴 도는데 여러분 제일 황당하고 답답한 사람이 누굴까요? 하나님. 하나님 답답하지, 맞아요. 저 그거 생각 못했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제일 황당한 사람이 모세 아닙니까? 모세는 하나님이 뭐 지도를 준 거예요? 그냥 어느 날 불꽃 더미 보면서 야 너 애굽으로 가라 그래서 왔고, 그래서 자기 생각지도 않은 지팡이를 들었더니 뱀으로 변하고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우야무야 출발을 했는데 하나님이 야 여기 지도가 있으니 이거 가지고 이쪽 방향으로 얼마 가면 작전 지도 있는 것도 아니라 그냥 모세도 따라온 거잖아요. 그런데 그 모세에게 물 달라 얘기를 하니 모세도 난감하지요. 아니 하나님이 가라 했으면 가는 곳마다 물이 있고 양식이 있어야 하고 때로는 애들 놀이동산도 있어야 하고 우리 필요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한두 사람도 아니고 수백만의 사람들의 음식과 물을 모세라고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바짝바짝 타들어가는 모세의 속도 모른 채 저들은 찾아와서 물을 내라, 왜 우리를 이곳에 죽게 하냐라고 하면서 지금 대책 회의를 연 것입니다.
사람들이 찾아와서 죽이겠다고 지금 웅성웅성거리면서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자신의 불편함에 그저 나온 것이 불평과 원한 원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생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원한다고 된 일도 아니었고 시대에 따라서 밀려 여기까지 왔는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보인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나오는 것이 사실은 원망과 불평입니다. 사람들이 혈기왕성하고 눈에 핏발이 돋아 모세와 아론에게 달려옵니다. 얼마나 긴급했던지 모세가 그 밤에 기도하며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원해서 온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저들이 돌을 들어 나를 죽이려 합니다. 이제 여기서 내 인생은 끝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인생은 끝입니까? 원망과 불만이 적개심으로 변해서 사람들이 돌을 들어 죽이려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그렇습니다 하는 분 계실지 몰라요. 쫓기고 쫓겨서 이제는 어디로 돌아갈 곳도 앞으로 나아갈 도 없는 그런 인생이라고 여겨지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오늘 그런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어떤 은혜를 내리시고 해결하는가를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우리 가운데 이런 일을 지금은 안 당할지 몰라도 우리 인생에 수시로 이런 일을 당하게 됩니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니요, 있어요. 남에게 이야기할 수 없는 비밀한 고민을 가지신 분들, 오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손길을 찾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한 해답이 있음을 오늘 성경을 통해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모세가 행한 일이 있습니다. 성경에 이 모세의 예시를 잘 보십시오. 첫째는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부르짖었다 얘기를 합니다. 그냥 크라이하고 소리 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도 당연한 말 같지만 실제로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두려움 속에 거하고 발만 동동 구르지 빠져나오지도 못하면서 걱정과 염려 속에 있습니다. 사실 이런 지경이 되면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때로는 기도보다 주위의 도움을 찾기 위해서 사방팔방으로 전화를 하고 구하지만 실제로 이 기도를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지요.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오늘 다른 성경에 보면 이 부르짖어를 소리쳐 죽겠다고 원망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모세가 기도하여 부르짖어. 이 부르짖어를 기도로 바꾸어 적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는 한탄하듯이 술 먹고 소리치면서 아우성 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여러분 묵상 기도가 있고 조용한 기도가 있고 또 침묵 기도가 있고 때로는 방언 기도, 여러 가지 기도가 있지만 오늘 성경에서 특별히 사용된 단어는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 해보셨습니까? 오죽 속이 답답할 때 그 마음속에 쌓은 것이 너무 많아 폭발할 지경에 그제서야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소리내어 기도.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오늘 성경 17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은 우리가 한숨으로 읽었지만 제가 볼 때는 3절과 4절 사이에 조금의 시간 간격이 있는 것 같아요. 아마도 그 전날이나 며칠 동안 와서 지금 물이 없습니다. 목말라 갑니다. 나만 목마르면 괜찮은데 우리 짐승들도 먹지 못하고 있어요. 이 대책 회의를 하면서 모세에게 그 대책을 내놓으라고 많은 사람이 와서 지금 막 혼란스럽게 했을 겁니다. 밤이 지나면 지날수록 모세도 방법이 없었어요. 그때 모세가 선택한 것은 나를 이곳까지 이끈 하나님께 구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어찌해야 합니까? 여러분, 성경의 모세가 위대한 점은 그가 애굽의 왕이었어가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위대한 것은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물이 없을 때에 마라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너무도 단순한 모세의 행동 패턴이지만 오늘 이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첫째 무릎 꿇어 기도하고 부르짖으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름 모세도 광야 전문가였습니다. 왜냐? 광야에서 40년 살았잖아요. 애굽에서 도망해서 저가 40년 동안 광야를 살았단 말입니다. 40년 동안 한 분야에 있으면 나름 전문가라 칠 수 있는 겁니다. 장인 이드로의 양을 40년 동안 쳤어요. 그곳에서 아이도 낳고 가정도 꾸렸습니다. 이제 광야하면 자기 인생의 절반을 산 자기 삶의 터전이라고요. 근데 그 광야 한 군데에서 지금 문제가 뭐냐? 몇 마리 양에게 물을 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미 200만이 넘는 그 백성들과 그 짐승에게 줄 물은 자신도 찾지 못하고 구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 분야에서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분야에서, 그 비즈니스에서 이 잔뼈가 굵었다고 그러죠. 웬만한 거는 꿈쩍도 안 했던 사람들이 당황하고 낙심될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왜? 감당해야 할 무게와 그 깊이가 너무 크고 깊을 때 말입니다. 모세도 구할 물이 없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많은 어려움이 겪은 성도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데 다윗은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편 40장 1절 2절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성경에 보면요, 내가 빠진 웅덩이가 쉬운 웅덩이가 아니라 기가 막힐 웅덩이라고 하십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끝도 없고 높이도 강하고 그리고 내가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는 기가 막힌 웅덩이, 그 웅덩이에서 끌어올리셨어요. 언제? 내가 부르짖을 때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 성경에 위대한 인물들의 여러 특징들이 있지요.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 위기 속에서 부르짖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위기에 처했을 때 다윗은 하나님께 구원해 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성경에는 위기에서 벗어나게 한 수많은 기도의 사건들이 등장합니다.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며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형 에서의 마음을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돌이키셨습니다. 하만의 흉계로 죽을 위기에 처했던 유대인들, 에스더가 함께 금식을 요청하며 기도했을 때 그 하만의 악한 관계가 무너졌습니다. 기도의 사람 다니엘이 그 역적들의 반대 세력의 사자의 굴로 끌려 들어갔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 사자의 입을 봉해버리셨어요. 죽을 병에 걸렸다가 기도하여 15년 생명을 연장받은 히스기야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850명과 대다라에서 기도로 이긴 엘리야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옥에 갇힌 죽음을 기다리던 베드로를 위해 교회가 기도하며 살려낸 이야기가, 그리고 굶주린 백성을 위해 예수님 기도했을 때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을 우리는 성경에서 기도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기도라고 하는 양념과 베이스를 통하여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이 위기에 직면했을 때 모세처럼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혹 아직 우리 가운데 이런 어려움을 겪어서
이제는 평탄한 길을 가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한 성도가 있다면 그때도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문제가 터져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기도하면서 그 넉넉한 은혜로 이길 수 있는 힘을 비축해 놓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는 기도의 순간에 기도의 자리를 찾았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제가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라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17장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냥 이르시되 이야기했다라고 하지만 들을 귀가 있는 자만이 듣는 겁니다. 아무리 수많은 사운드와 소음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다 듣는 게 아닙니다. 너무도 우리가 익숙해서 쉽게 지나갈 수 있는 것도요, 때로는 우리가 들을 귀가 있을 때 듣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하게 듣는 걸 뭐라 그러죠? 리스닝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냥 소리, 지나가는 소리를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듣는 거를 여러분 뭐라 그러죠? 히어링. 여러분 이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실 때 들을 귀가 모세에겐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하나님의 일은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아야 된다. 이 말은 뭐냐? 남들이 하는 그냥 그런 이야기, 그랬대라가 아니라 내 눈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보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이 말은 남들이 간증하는 이야기 백날 들어봐야 이건 나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오히려 내가 자그마한 것이라도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고 나타나는 것, 그것을 경험하는 순간에야 그제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부르짖음에 응답하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유달리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예전에 보지 못했던 아주 기초적이고 단순한 단어들이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제 가슴을 때립니다.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랬나 보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이 반드시 있다고 하는 거예요. 위기 속에서도 제가 기도할 때에 그 하나님의 응답은 종류와 그리고 방법이 달라서 그렇지 반드시 여러분에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움직임에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의 움직임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어떻게 움직이시는가 듣고 예민하게 보는 것입니다. 자세히 보면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것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갈 길을 알려주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십시오.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그 메시지를 주시고 여러분이 기도한 그 대상자라 할지라도 마음도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17장에 백성 17장 5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너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어디를 가래요? 백성 앞을 지나서.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어디에 포커스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오늘 이 백성 앞을 지나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와닿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사람과는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지금 그 전날 밤이나 며칠 전에 지금 물이 없으니 대책회의 하자면서 여기에다가 붉은 띠를 두르고 원장을 차고 옆에는 몽둥이와 막대기를 들고 그렇게 심상치 않은 분위기로 와서 비상대책회의를 하자면서 대책을 내놓으라고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며 찾아왔을 바로 그런 분위기 속에서 말이죠. 오늘 하나님은 오히려 뭐라고 얘기하냐? 지팡이를 들라.
권위의 상징이고 힘의 상징입니다. 그걸 들고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백성 앞을 지나서, 다른 데 보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백성보다 앞서서 이제 지팡이를 들고 호렙산 반석 위에 서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변화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세가 그것을 행합니다. 어떻게 행합니까? 여러분, 행하다 그러니까 반석에 올라가서 돌을 치는 것만 생각하지만 더 힘든 건요, 살기등등한 그들 앞에서 지팡이를 들고 그들 앞을 지나는 것은 더 힘든 일이었습니다. 반석 위에 치는 거 눈 감고 한 번 치면 되지만 그 수많은 백성들 앞에서 당당하게, 아니 당당해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시켰으니 그 지팡이를 들고 가는 그 순간들 얼마나 긴 시간이었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자기를 지금 보고 있는 그 긴 시간 동안 오늘 백성 앞을 지나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며 그가 순종했습니다. 나일강을 쳤던 그 지팡이를 들고,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지요. 출애굽기 17장 6절에 있는 말씀은 오늘 하이라이트입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너의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여러분 색깔 펜이 있다면, 빨간색 펜이 있다면 어디에다 줄을 치겠습니까? 저는요, 반석 위, 또 하나는 내가 내 앞에 서리니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물은 어디서 구합니까? 상식적으로 낮은 곳에 거합니다. 그래서 이삭의 우물 같은 경우에는 땅을 깊게 파야 물이 나오는 겁니다. 반석 위에 올라가서는 물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낮은 곳에 가야 하는데 오늘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입니다. 제가 성경을 찾아보고 또 연들 자료들을 보니까 이건 돌산이더라고요. 바위 위 그렇게 돼 있는데 이건 돌산입니다. 나올 구멍이 없어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그 해결책을 우리에게 소개하지요. 내가 거기서 너의 앞에 서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시면 반석에서도 물이 납니다. 산 위에서도 물을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시면서 기가 막히구나. 모세가 반석을 치니 그 돌에서 물이 콸콸 솟아 나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흘러나온 물이 온 대지를 접치고 모든 이가 먹을 만큼 물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 1000명, 10,000명 단위가 아닙니다. 200만 명 단위의 그 많은 사람이 물을 먹을 수 있는 충분한 샘이 터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이와 같이 인간의 기본적인 상식을 초월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 두려움으로 교회에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잠시라도 기도하시길 바라요. 아니,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오고 가는 길, 이제 여러분의 비즈니스와 가정으로 돌아가시는 그 길 속에 운전대를 잡으면서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나에게도 모세의 기도에 응답이 있게 하소서. 기도에 기적이 있게 하옵소서. 수많은 말씀 중에서 어떤 말씀을 하실까 여러분 기대가 되면서 주일날 오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감동을 주신 거예요. 이번 주에 분명히 이 메시지를 듣고 힘을 내야 할 성도가 있다. 저도는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할 줄은 몰랐어요. 하나님은 성경의 인물만큼이나 다양한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예민하고 들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말씀하세요.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세력에 시달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흔히 인생을 항해에 비유하듯이 말입니다. 커다란 폭풍이 닥치면 그 엄청난 파도 앞에서는 속수무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지요.
관리 능력만 있으면 얼마든지 인생을 요리할 수 있으리라. 그러나 더 큰 파도를 만나면 그 꿈은 산산이 부서지고 맙니다. 나의 힘을 믿으면 역경에 부닥쳐 침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풍랑이는 바다에서 우리의 안전한 항구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유명한 목회자요 설교가고 저술가인 팀 켈러 목사님은 시편 묵상집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두 갈래로 우리를 도우신다. 하나는 풍랑을 잠재워 줄 것이고, 두 번째는 주님을 바라보며 험한 파도를 헤쳐나갈 힘과 지혜를 주시는 동안.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며 공감했습니다.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응답은 다양하게 나타나요. 풍랑을 잠재우던가 아니면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시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불평의 조건보다 감사의 조건을 보십시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물이 없으면 곤란한 겁니다. 짜증나고 힘든 겁니다. 오죽했으면 그 성인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이걸 대책을 간구해달라고 했을까요? 왜? 집에서 짜증내는 부인들, 짜증내는 그 식구들이 있었으니까 와가지고 지금 농성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 불평은 계속해서 전염이 됩니다. 그리고 확산 속도가 엄청 빠릅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눈여겨보실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왜 광야로 나오게 해주셨죠? 저들의 탄식과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해방시킨 거잖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자유를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들에게 복된 길을 이미 허락하신 거예요. 자유에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루어야 된다. 우리가 많이 듣지 않습니까? 적어도 무임승차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 복된 길에 어려운 난간, 더군다나 하나님이 가라 하셨으니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가라한 곳에 먹을 것과 필요한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게 믿음 아닙니까? 그러나 성경에 보면 때마다 없으면 불평과 원망으로 점철된 인생이 바로 이스라엘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불평과 원망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희한한 그리고 정확하게 새로운 해석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게 뭐냐? 17장 7절 말씀.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무리바라 불렀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무리바 다투었다라는 겁니다. 모세와 다투었다라는 것이고, 또 마사라고 하는 것, 이게 지금 하나님의 부족함 속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다라는 그런 두 가지의 의미가 담긴 단어를 이 모세가 이름 불렀어요. 이 땅을 보니까 여기는 하나님과 다툰 곳이다. 하나님을 시험한 곳이다. 자,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여 그가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이 있다 없다 얘기 안 했어요. 무엇라 얘기했죠? 그저 불평, 원망, 그리고 그것을 남의 탓으로 전가시켰어요. 근데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얘기했냐? 하나님과 더불어 싸웠고 모세와 다투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였대. 하나님이 있는가 없는가. 결국엔 불평과 원망은 이 전염성 강하여 사람들을 실망시킬 뿐만 아니라 불신앙으로 이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이 관점을 여러분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물이 없거나 부족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곳까지 인도하셨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물을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조차 있어야 되겠지 않겠습니까? 라는 오늘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물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모자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먼저 불평과 원망이 나오지 않도록 우리의 입술을 가두고 입술을 단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오는 말이야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할 수 있다면 다른 사람보다 늦게 하도록 우리의 입술을 훈련시키십시오. 그래서 다윗은 내 입술에 뭐를 맺게 해달라고요?
재갈을 물려달라고 했습니다. 재갈이 뭡니까? 말이나 소를 다스릴 때 여기다가 재갈을 딱 끼우면 함부로 해하거나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합니다.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입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하시는 입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했던 것이지요. 이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도는 사치일지 모르나 그들은 원망과 불평으로 불신앙까지 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러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기울였던, 하나님의 응답에 귀를 기울였던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제 가슴을 펴고 당당하게 나가라.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니라. 그래서 그 백성들 앞에서 그 지팡이를 들고 긴 시간을 호렙산의 바위산까지 뚜벅뚜벅 올라가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언제 터질지, 산에서 나올지도 모르는 그 지팡이로 바위를 칠 때에 거기에서 물이 넘쳐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간단한 이야기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바가 큽니다. 오늘 여러분,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 불평과 원망 대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에, 하나님의 대답에,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들의 원망과 불평에 저주하시기보다는 길이 참으시고 그들의 요구를 반석의 생수로 채워주셨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세의 지팡이로 그들을 쳐도 모자를 파네 하나님께서는 그 지팡이로 말입니다. 반석을 쳐서 불평하는 그들에게 넉넉한 물을 허락하신 하나님이신 겁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구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백성에게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오늘 저는 다음 주에, 아니 주중에 이러한 일을 겪으신 분이 저에게 전화로, 카톡으로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하는 귀한 간증이 저와 여러분 사이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주신 귀한 축복으로 시작한 약속의 길, 축복의 길, 그리고 해방의 길에서 저들이 물이 부족하자 이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불신앙으로까지 이어졌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필요한 물을 허락하셨고 위기 속에 건지신 모세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해결해 주십니다. 주님, 오늘 막다른 골목에서 이제는 앞으로도 뒤로 갈 수 없는 형편에 있다면 모세처럼 하나님 기도하게 하소서. 울부짖으며 부르짖는 저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사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채워주셨사오니 오늘도 그러한 은혜가 우리 뉴드림 교회 모든 성도님들, 오늘 이 예배를 함께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많은 성도들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주신 귀한 은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